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염려하면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존경스러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분은 내 롤모델입니다. 이런 표현도 사람들이 가끔 하는 것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누가 내 선배이면, 누가 나를 맡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면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믿었는데,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이 숨겨놓은 그런 과거가 있을 줄,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사람들을 보라,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그렇게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도 한 사람 한 사람 곰곰이 뜯어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훌륭한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보지만 그 약점을 보면서, 아하,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구나, 노아도 실수할 때가 있었구나, 야곱도 욕심부리고 남을 속인 적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러니까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있는 허물 그대로, 그 약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목사님을 바라보다가 나 실망했어. 한무개 장로님 참 훌륭해서 난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나 시험 들었어. 어머니 같은 권사님 믿고 그 권사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집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 그 권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허물이 있고, 모두 다 약점이 있고,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선배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 유익해요.
나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분들과 교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낯선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모자라거나 잘못됐을 때 바로잡고 북돋아주기 위한 부모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있는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남의 자식인 까닭이다. 아무리 실수가 있고 잘못하고 곁길로 가도 내 자식이 아니면 매를 들 수가 없어요. 그를 붙들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호되게 매를 때리기도 하고 화가 나서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꼭 마음을 다스리고 불러서 차근차근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며칠 동안 자숙해.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용돈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징계를 받을 때 옆집의 아무개는 누구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구네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뛰쳐나가면 아버지의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징계가 길어지는 거예요. 잘 참고 불편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약해지고 그 징계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그 징계의 상태, 그 징계의 종류, 그 징계의 기간, 시간 그걸 잘 참으면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 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이지만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들 나무라고 정말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때 재미있다. 쾌감이 있어. 이놈들 더 때려줘야 되겠어. 아이들을 나무라면서 혹시 즐거운 부모님들이 있으신가요? 난 그런 경험이 있다. 징계를 받는 자식보다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비유해서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이 실패든 관계의 단절이든 재정적 손실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압박이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먼저 믿은 신앙의 형님, 언니, 누님들의 마음은 더 아픈 거지요. 결코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겁고 기쁘지 않다. 그러나 이 징계가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는 건 상이에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은 벌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상도 벌도 아닌 사랑으로 그를 키워주고 그를 다듬어주고 그를 올바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징계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이 훈련시킨다, 나무라는 말이나 혹독한 체벌로 그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인데,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참고 기다리면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있죠? 또 여러분 우리의 몸매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려고 하면 귀찮아지잖아요. 어제 운동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10분 했는데 20분을 하라고 하면, 30분 했는데 1시간 하라고 하면 귀찮고 지겨워지지요. 우리가 때로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사역을 힘있게 하라고 준비시키는 것인데, 그 반복 훈련이 지겹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린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성한 사람에게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철모르고 분별할 수 없는 젖먹이를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것도 관계가 장성한 내 자녀에게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 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 거야. 하나는 경히 여기지 말라. 에이 그까짓 거 뭐 대수롭지 않아. 병원에 가면 뭐 간단한 건데 알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쉬면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넘어져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병들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성찰이 먼저 선행돼야만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심각해요. 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관찰하고 SNS에 자기 의견을 올리기도 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데는 인색해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에 부딪혔을까? 그걸 심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런 수도 있겠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 버림받은가 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신다. 그러면 입시 준비를 하는 것도 합격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땀 흘려서 똑같은 반복 훈련을 하는 것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훈련이고, 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운동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멋진 골을 넣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반복 훈련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실력 향상이 없어요. 훈련이 없으면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를 훈련하신다. 징계라고 말하지 말고 징계라고 써놓고 훈련이다라고 읽으라는 거죠.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만 받는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실력 있는 사람만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연수원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것,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들어가서 앞으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이지 너나 나나 다 훈련받고 싶다고 해서 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답답한 환경, 질병, 실패, 관계의 단절, 마음의 불안, 그 어떤 상태의 훈련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훈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임하면 그것이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평강은 뭘 해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잘 받은 사람은 경기에 나갈 때 불안하지 않아요. 훈련을 열심히 정직하게 잘한 사람은 주변의 동료들과 감독 코치들과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으면 부모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모양이야. 아니면 그까짓 건 뭐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훈련이야, 교육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야. 반드시 졸업할 때 큰 상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의 힘을 잃은 손을 내밀어 계속해서 사명으로 일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꼿꼿하게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잘 걸어가므로 부활의 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계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